제공해주신 위트니스 오이의 신학으로 보는 성막,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성막은 제가 신학생 때 제일 골치 아팠던 주제 중 하나였거든요. 아, 그렇죠. 뭐 규격 외우고 기물 이름 외우고 거의 건축학개론 같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성막을 완전히 다른 렌즈,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는 신학적 틀로 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저 성막의 구조를 훑는 글 넘어서요. 이 이동식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드라마의 뭐랄까 전쟁 지휘 본부가 되는지 그 해석학적, 조직신학적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세요. 성막을 고대 유물의 청사진처럼 대하면 그 생명력을 놓치기 쉽거든요. 이 자료의 가장 큰 기여는 성막을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은 살아 숨쉬는 신학적 상징으로 되살려냈다는 점이죠. 특히 출애굽이라는 사건 자체를 애굽의 신들과 벌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성막을 그 전쟁의 최전선 지휘본부이자 동시에 승리의 기념비로 해석하는 관점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관점부터 시작해보죠. 자료에서 성막을 우주적 성전의 축소판, 즉 마이크로코즘이라고 정의하는데 이게 처음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네, 그 고대 근동인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래 혼돈의 바다, 즉 지하세계라는 삼중구조의 우주관. 이걸 그대로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 압축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안쪽, 지성소와 구룹천사가 수놓아진 휘장은 인간이 닿을 수 없는 하늘,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신 보좌를 상징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휘장이 그냥 커튼이 아니라 하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성소랑 성막들로 표현된 거겠네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등잔대는 하늘의 해와 달 별의 빛을, 또 떡상은 땅의 풍성한 열매를 상징하는 것 같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말 인간 세계의 축소판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가장 바깥,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피의 제사는 뭘 상징할까요? 바로 시면, 즉 죽음과 혼돈의 지하세계, 쉐오를 의미합니다. 제단 아래로 피가 흘러들어가는 이미지가 그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그 죽음과 혼돈의 권세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통제 아래 놓인다는 겁니다. 즉 성막은 흩어진 우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질서를 찾는 거대한 재창조의 공간인 셈이에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다면 성막을 짓는 행위 자체가 창세기 일장의 천지창조랑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 혼돈, 토후와부후에서 빛과 질서를 만드신 그 창조 사역을 이 작은 텐트 안에서 예배를 통해 재현하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게 존 월턴이나 그레고리 빌 같은 학자들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성전 신학의 정수입니다. 창세기 1장 자체가 우주를 하나님의 기능적 성전으로 건축하는 서사라는 관점이죠. 와... 그 관점에서 보면 에덴은 최초의 지성소,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고요. 실제로 창세기에서 아담의 인물을 묘사하는 히브리어 동사 샤마르, 지키다, 그리고 아바드, 섬기다, 이 두 단어가 레위기에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똑같이 사용되는 단어들이거든요.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그럼 아담의 타락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무유기자 성전에서의 추강이었군요. 그렇죠. 성막은 솔로몬의 고정된 성전으로, 그리고 마침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실체를 드러내죠. 그 후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고 최종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된 우주적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그런 장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셈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마니까 이제 성막 내부의 기물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죠. 동쪽에 난 유일한 문,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문은 하나뿐이었을까요? 그 유일성 자체가 아주 강력한 신학적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이 길 하나뿐이다 라는 시각적 선언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즉시 이 성막의 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대조성이에요. 바벨론의 이슈타르문 같은 고대 신전의 문들은 그 웅장함으로 인간을 압도하고 신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거든요. 아주 철저히 계급적이고 위압적이죠. 하지만 성막의 문은 그런 위압감보다는 오히려 초대의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누구든 언약 백성이라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신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제물을 들고 찾아가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친히 마련하시고 이리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시는 은혜의 문인 거죠. 그래서 사려는 이 하나의 문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현대의 종교다원주의에 맞서는 단호한 거룩한 전쟁의 선포라고까지 해석하는 겁니다.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피냄새가 진동하는 번제단이라는 점이 참 역설적이네요. 첫인상이 바로 죽음이니까요. 자료는 이 제단의 방식을 고대 근동의 인신제사와 날카롭게 대조하는데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제사의 목적과 주체가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나안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제사는 기본적으로 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아, 신을 위한 것. 네, 신들이 배고플까 봐 음식을 바치고 화가 났을까 봐 달래주는 인간 중심의 주술적 행위였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 자식까지 바치는 인신제사가 가능했던 거고요. 하지만 성막의 제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길이라는 거죠. 죄인이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 히브리어로 사마크가 단순히 손을 얹는 게 아니라 온 체중을 실어 기대다, 누르다라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나의 모든 죄와 정체성을 제물에게 완전히 전가시키는 행위인 거죠. 네, 바로 그 개념이 핵심입니다. 나의 죄가 양에게 넘어가고 그 양이 나를 대신해 죽는 대속의 원리, 여기에 바로 십자가 신학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신학 용어로는 법정적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하시는 근거가 바로 이 전가의 원리예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이중적 전가의 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의 피비린내 나는 제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피해 제사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길목에 물두멍이 있군요. 단순히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 위생시설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 물두멍의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재료요. 출애굽기 손집 8장을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바친 놋거울로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놋 거울이요? 아니, 당시 거울은 개인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굉장히 귀하고 사적인 물건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걸 드렸다는 것 자체에 엄청난 헌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닌가요? 왜 하필 거울이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거울의 기능이 뭔가요?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정결하게 하라는 깊은 영적 원리가 이 거울로 만든 물두멍이라는 상징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징은 솔로몬 성전에 이르러 거대한 놋 바다로 확장됩니다. 이건 그냥 물탱크가 아니에요. 아, 바다라는 단어가 단서고요. 고대 신화에서 바다는 항상 혼돈과 악,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도 바더겜을 이워야탄을 혼돈의 상징으로 묘사하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혼돈의 세력, 리워야탄으로 상징되는 애굽을 꺾으신 거룩한 전쟁의 위대한 승리였죠. 제사장들은 성전에 있는 놋바다에서 손을 씻을 때마다 그 홍해의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겁니다. 이 이미지는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서 있는 유리바다로 이어지면서 종말론적 승리의 예표가 되죠. 정말 놀랍네요. 기물 하나하나가 전부 거대한 구속사랑 연결되어 있군요. 자,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금촛대와 진설병상이 우리를 맞이하는데 이 두 기물은 각각 어떤 전쟁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먼저 금촛대, 메노라는 그 모양부터가 비범합니다. 살구나무, 즉 아몬드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살구나무는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나무예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죠. 즉 금촛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형상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7 불꽃은 창조의 빛이자 세상의 어둠과 싸우는 빛의 군대, 즉 교회의 사명을 예표하는 거고요. 아,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를 7 촛대로 비유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군요. 자료에서는 요한복음의 빛과 어둠이라는 이원론적 구도도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 성소의 이미지를 배경으로 한 우주적 전쟁 선포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를 대적하는 세상의 어둠, 그러니까 종교체제나 정치 권력 같은 것들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묘사하는 신학적 틀이라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진설병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덩이의 떡은 물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신전에 바쳐진 제물들하고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방 종교의 제물은 신의 허기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진설병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겠다는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신을 위한 떡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떡인 셈이죠. 결국 광야의 만나,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에게서 그 상징이 성취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영원한 생명의 식탁으로 이어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어둠과 배고픔이라는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빛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둘째 휘장, 그리고 1년에 단 한 번 그 휘장을 지나가는 대제사장. 생각만 해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공간인데요. 그 휘장에는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화염검으로 지키던 그 그룹 천사들처럼요.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장벽이었죠. 이 장벽은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야 겨우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보면 그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양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를,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를 달고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금패를 썼으니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네요. 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일한 중보자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가 증언하듯이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실체에 대한 그림자, 즉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 즉 성전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짐승의 피가 아닌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그런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성막은 더 이상 복잡한 설계도가 아니라 창조와 타락, 구속과 완성을 아우르는 거대한 신학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였네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핵심은 성막이 단지 평화로운 임재의 장소가 아니라 죄와 우상숭배, 죽음의 권세에 맞서 싸우시는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의 최전선 지휘본부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번제단에서 벌어지는 대속의 전투, 물두멍에 담긴 승리의 기억, 분향단의 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 그리고 마침내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화해까지 성막의 모든 요소는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의 사명, 그 거룩한 전쟁의 임무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 바로 교회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는 성막을 전쟁하시는 왕의 거처로 묘사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 성령의 전이라면 교회의 역할은 단순히 세상의 풍파를 피하는 안전한 피난처에만 머무른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 죽음의 문화라는 어둠의 권세에 맞서 기도와 희생, 진리의 증언이라는 영적 무기를 들고 싸워나가는 거룩한 전쟁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통해 당신의 신앙과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와, 이건 그냥 성막 해설 수준이 아니네요. 아, 그러셨어요? 네. 구약의 언약궤나 불기둥 같은 것들을 보통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유물,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거대한 우주적 서사의 그 작전 상황실을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이에요. 위트니스호 박사의 저서를 중심으로 한 이 자료들은 성전신학과 거룩한 전쟁신학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렌즈를 사용해요.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의 지상 모델이자 영적 전쟁의 총지휘 본부가 되는 거죠. 성전 신학과 거룩한 전쟁 신학, 시작부터 중요한 개념이 나왔네요. 청취자분들이 이 두 가지 틀을 딱 잡고 따라오면 훨씬 흥미로울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성전 신학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는 그 이야기로 보는 관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성막,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핵심이군요. 네. 그리고 거룩한 전쟁 신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 있는 나라와 혼돈의 세력, 즉 사탄의 나라 사이의 영적 전쟁터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성막과 언약궤는 단순히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넘어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전초기지, 그러니까 지휘본부라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자 동시에 전쟁을 지휘하는 사령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언약궤의 본질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언약궤는 그냥 금상자가 아니다라는 건데 재료부터가 의미가 심상치더라고요. 네,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에 순금을 입혔죠. 네,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굉장히 단단해서 잘 썩지 않아요. 이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 위를 안팎으로 덮은 순금은 그분의 신성,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걸 신성금과 인성, 나무의 결합, 즉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재료뿐만 아니라 구조 자체도 굉장히 상징적이네요. 특히 항상 채를 꿰어두게 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한 곳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 같아서요. 정확해요. 고대 근동의 신들은 특정 신전이나 신상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백성과 함께 움직이고 행진하고 전쟁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이동성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본체가 아니라 그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는 부분에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카포렛이죠. 맞아요. 본체는 나무에 금을 입힌 건데 이 속죄소는 통순금으로 만들었고 또 두 그룹 천사와 한 덩어리로 제작됐다는 점이 아주 독특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게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구분하는 지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통순금과 일체형 구조는 인간이 조립하거나 분해할 수 없는 전적인 거룩함과 신적 권위를 상징해요. 아,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다. 네. 그리고 바로 이곳이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장소잖아요. 궤 안에 있는 십계명 돌파는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율법인데 그 위에 은혜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심판이 아닌 용서가 선포되는 거예요. 율법 위에 세워진 은혜의 보좌인 셈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심판과 구원이 교차하는 자리. 정말 하늘 보좌의 지상적 모형이란 말이 딱 들어맞네요. 그런데 이 거룩한 보좌가 어떻게 거룩한 전쟁의 지휘본부, 그러니까 워룸이라는 공격적인 개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비유인데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비유가 단순한 현대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걸 봐야 해요. 여리고성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네. 이스라엘 군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 주위를 돌았을 뿐이죠.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거예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와, 언약궤의 이동 자체가 곧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사령관의 출정 명령이었군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군사적 개입을 의미하는 거군요. 하지만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만능 무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거의 부적처럼 생각했어요. 이것만 가져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착각한 거죠. 네네. 하지만 하나님은 도구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언약궤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순종과 신실함을 전제로 발휘돼요. 이 사건은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죠. 그리고 이 개념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의 하늘 보좌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광야의 금상자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주적 보좌로 넘어가는 건 이건 정말 엄청난 스케일의 점프인데요. 이 둘을 연결하는 다리가 뭔가요? 자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풀어내나요? 그 다리는 바로 통치와 심판이라는 기능이에요. 언약궤 위의 속죄소가 죄를 다스리는 심판의 자리였듯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의 중심이죠. 어린 양 예수가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떼시는 곳이 바로 그 보좌 앞이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바로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 즉 거룩한 전쟁의 작전 계획서인 셈이에요. 구약의 언약궤가 예고편이었다면 요한계시록의 하늘 보좌는 그 실체가 드러난 최종 지휘 본부인 거죠. 와, 그렇게 연결되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흥미로운 논쟁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랑 열왕기상의 기록이 달라서 자칫하면 성경의 모순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신학을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히브리서 9장은 언약궤 안에 만나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들 이렇게 3가지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는 시점을 기록한 열왕기상 8장에서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렇죠. 회의적인 시각에서는 봐라, 성경 기록이 서로 다르지 않냐고 공격하기 딱 좋은 지점 같아요. 자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여러 학문적 견해를 제시해요.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히브리서 저자가 광야 시대의 초기 상태를 기준으로 서술했고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 시대의 실제 상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 시점의 차이다. 네, 즉 만나 항아리와 지팡이가 처음에는 궤와 함께 있었거나 혹은 바로 앞에 있었지만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분실되었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걸 모순으로 보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왜 다른 시점의 저자들이 각기 다른 것을 강조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성경 본문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지성소 안의 지휘본부에서 밖으로 나와보죠. 지성소의 임재가 고정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게 한 하나님의 임재도 있었잖아요.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현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신현, 띠오페니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잖아요.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짙은 구름과 불, 연기, 천둥이 함께 했죠. 산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엄청난 영광이 산 꼭대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성막 위로 옮겨와서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엄청난 신학적 혁명이에요. 와. 하나님이 백성의 삶 한가운데로 그들의 여정과 전쟁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다는 임마누엘의 가장 극적인 시각적 표현인 거죠. 특히 홍해 앞에서 이 기둥이 보여준 역할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쪽에는 빛, 다른 쪽에는 어둠. 이 이중적인 기능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게 바로 거룩한 전쟁 신학의 정수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 뒤로 기둥이 옮겨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는 밤새도록 빛을 비춰주는 보호막이 되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 쪽에는 짙은 어둠과 혼란을 주는 장벽이 되죠. 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언약 백성에게는 구원과 생명이 되고 대적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된다는 양면성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마치 우주적인 규모의 원웨이 미러 같네요. 이스라엘에게는 환한 투광등인데 이집트에게는 칠흑 같은 벽이 되는. 동일한 현상이 누구에게는 빛이고 누구에게는 어둠이 된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구약의 이미지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료는 주저없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해요. 오순절이요? 네, 제자들의 머리 위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바로 교회를 위한 새로운 불기둥이라는 해석이에요. 정말 대담한 연결이죠. 우와, 생각지도 못한 연결이네요. 불의 혀가 새로운 불기둥이라니? 그렇죠. 더 이상 외부의 물리적인 기둥이 아니라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직접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영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주시는 내주하시는 임재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임재가 이제는 성령의 전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신자 개개인 안으로 들어온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신학이 성령론적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듣고 보니 결국 언약궤와 불기둥이라는 구약의 두 강력한 상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그 실체를 찾는다는 결론으로 모아지는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기독론적 성경 해석의 짜릿함이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 있잖아요. 네.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헬라어 동사가 스키노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가 장막을 치다, 성막을 세우다예요. 아,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세워진 새로운 성막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충격적인 선언이죠. 더 놀라운 건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대부분의 번역본은 예수를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언어가 히라스테리온이에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히라스테리온이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서 언약궤 뚜껑, 즉 속죄소, 카포렛을 가리킬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예요. 잠깐만요. 그럼 바울은 예수를 그냥 속죄를 위한 제물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 속죄소 자체다 라고 말한 거란 말인가요? 이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데요.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지금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율법의 정죄를 덮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의 실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죄를 덮는 속죄의 현장이 되신 거죠. 구약의 모든 상징과 제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예요. 와, 성막을 덮었던 네 겹의 덮개에 대한 해석도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비바람 막는 지붕인 줄 알았는데 이것마저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다니요. 네, 그 부분은 건축학적 구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해석이죠. 가장 안쪽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를 정교하게 수놓은 휘장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신성과 하늘의 기원을 상징해요. 그 위에는 염소털로 짠 덮개가 있는데 이건 대속죄일에 희생된 염소를 통해 그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죠. 네네.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인데 이건 그분의 피 흘리심, 즉 희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장 바깥쪽, 겉에서 보이는 건 아주 투박하고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이에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그분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였네요. 겉에서 보기엔 평범하고 심지어 초라해 보이지만 중심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적인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구조. 성육신에 대한 완벽한 건축적 비유 같아요. 맞아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안에 담긴 영광을 알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이 자료들은 언약궤와 불기둥을 박물관의 유물이나 주일학교 그림자료에서 꺼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영적 전쟁의 심장부로 가져다 놓았네요. 지성선은 하늘의 작전 상황실이었고 구름과 불기둥은 그 작전을 수행하는 최고 사령관의 군기였고요. 그리고 이 모든 상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오늘날에는 성령을 통해 교회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 분석이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 거예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자신의 사무실 책상과 사업 현장을 거룩한 전쟁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통치, 즉 언약궤와 또 그분의 인도하심, 불기둥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실제라면 당신의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까요? 그저 생계를 위해 버텨내는 고단한 현실의 반복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참여자로 부름받은 우주적 거룩한 전쟁의 한복판일까요?